우리 기도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봐서 군대에 가면요, 허풍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군대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허풍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하다 저는 여겨집니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허풍처럼 들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무리 허풍치는 말들을 해도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믿는 척 해줍니다. 신앙도 그러더군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선포되어지면 허풍처럼 들리죠. 예수님의 이야기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게 와 닿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야 이성으로야 입술로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믿지 못함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인생의 길들을 더 신뢰해가며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전부가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상같이 보여지고 허풍처럼 보여지는 이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이, 이 신앙이 사실이자 진리이라면 이것을 완벽히 붙잡지 못하는 이상 눈에 보이는 우리의 정신이 모든 것을 이길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요, 그 뒤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거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명확하게 오른손 왼손처럼 구별을 정확하게 시켜놨습니다. 너의 목숨을 얻느냐? 그렇다면 나를 잃을 것이다. 나를 얻느냐? 그렇다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얻고자 한다면 오늘의 39절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내 목숨은 잃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커 보여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목숨이 잃어가는 게 느껴져요. 내가 손해보는 게 계산되기 시작하고 내 것이 하나하나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을 선택하죠. 눈에 보이는 내 인생 속에 손해가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잃어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 잃어가는 것이 그냥 잃어가지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일어나지고 또한 내 것이 다 버려지고 내 것이 포기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짧은 순간 한 찰나만 요청하신다면 우리 눈 질끈 감고 그 한 번을 선택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평생을 걸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평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잃어야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목숨을 잃어야만 얻을 수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역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 자녀를 내려두고 나의 부모를 내려두고 나의 일상을 내려두고 내 인생을 내려두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양심의 신앙을 걸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양심을 걸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허상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것도 만져진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요, 이 부르심 앞에서 아멘 주여, 내가 나의 평생에 나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은 딱 이 답변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요,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도 여쭙는 것 같았습니다. 우룡아, 네 목숨을 잃어야만,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 잃어져야만 얻을 수 있을 텐데, 너는 보이지 않는 허상과 같은 천국과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의 나의 말들을 통해 너의 인생과 일생과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생애를 버릴 수 있느냐. 끊임없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39절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제겐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질문 속에도 어떤 답변도 명확히 던질 수 없을 만큼 저에게도 너무나도 불쾌했고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신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겠다 그러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 인정 욕구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욕구, 인정 욕구. 하나님, 그래도 나도 나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인생을 내려두다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내 것이 하나하나 이뤄져 가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니요. 이게 가능합니까? 질문 드려지고 불편해지고 마음이 왠지 버거웠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이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불편함이 찾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전하는 제가 불편했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것을 명확히,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둘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였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다면, 저의 깔끔하고도 정확한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숙한 은혜처럼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 제 안에도 그것이 불편히 느껴졌으니 전달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죽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 찬양들이 다 모였는 줄 아세요? 죄 많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해가며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저를 마주하며 제가 느꼈던 제1의 감정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마음이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선택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쾌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못난 자에게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끊임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우룡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우룡아, 네가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나의 보이지 않는 이 말 한마디,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의지해서 네가 나를 택할 수 있겠느냐? 아마 저는 평생을 걸고 이 질문에 답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너무 대단한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였냐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요. 저는 이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의 20대 설교 때부터 해서 그분의 책들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 더 계신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 또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들은요, 제가 달통하듯이 읽었어요. 그런데 포로쇼 목사님의 설교가 딱 시작되면서요, 포로쇼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저는 어젯밤 하나님과의 투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여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여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사이니 나 어떡합니까? 막 울고 있는데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탁 펼쳤는데 그 책에 간증집이 기록되면서 이런 기록이 있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 나는 매일 밤 나를 버리지 못해 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원하나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매일 밤 운다. 이 포로쇼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존경하시거든요. 아니, 목사의 목사라 불려지는, 전 세계 목회자들의 목사라 불려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매일 밤 우신다고? 그렇구나. 위로하며, 이제는 소천하셨지만 전 세계 성경 해석에선 1인자라 불려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간증이 옆에 있더래요. 나는 너무나 많은 성경의 연구 속에서 하나님을 뜨거이 만났지만 매일 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한다. 포로쇼 목사님이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시면서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답니다. 아이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못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그럼에도 가게 하소서. 선택하지 못하고 곤욕스러워하며 아파하고 쓰러져가는 매일매일을 끌어안고, 그러나 나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내야 돼. 이 결단 속에서 살아내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포로쇼 목사님이 울며 말씀하세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못남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셔야 돼요. 나를 버리란 이 말이 불편히 느껴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이 더디 가거나 우리가 신앙이 덜 성장했거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본심이 그러한 거예요. 나의 본 모습 자체가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라,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본디가 죄의 종이었거든요. 이 본심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여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편하시니 버리시겠습니까? 불편하셔서 포기하시겠어요? 불편하시니 모른 척하고, 불편하시니 이런 말씀들은 내버려둔 채 다른 말씀들, 내게 좀 더 은혜가 되고 어쩌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들 앞에 더 많은 집중과 시간들을 들이시겠어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선택하고자 합니다. 매일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파하십시오. 그 아픔은 여전히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기뻐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명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만큼은 명확하여, 그러나 우령아, 오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우령아, 오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누려두고 나를 선택하겠느냐. 끊임없는 그 선택지의 질문들을 쉼없이 매일매일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니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 선택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고 다 포기하고 버리려고 그런다.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 못한다 그러고 다 그러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그런 세대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농사일 해야만 했고 엄마가 부르면 어디든 쫓아가서 밭일 갈아야 되고 코 묻은 손으로 또 동생들 돌봐가면서 그렇게 생활들 하셨잖아요.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 다 힘들어서 젊은 세대 떠날 때 우리 노년의 세대들은 여기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는 힘들다고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도 나를 버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버리는 것이 신앙이란 이 말이 부담스럽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젊은 세대는 버릴지라도 여러분들은 버리지 마셔서 그 말씀 꼭 부여잡고 매일매일 고민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은 무엇을 선택함이 옳을까요? 내 일상과 나의 삶이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는 것만 같은 시간일지라도 주여, 나를 버려서라도 주를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본심을 휘저어 놓기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불편함을 이긴 사람들에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참 슬픈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번 계절학기를 하는 동안 참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눈빛도 불편했고요, 말투도 불편했고요, 하는 행동도 불편했고요. 한 여학생이었는데 그리 제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투들, 그가 하는 질문들, 그가 내뱉는 말들은 이상하리만큼 뼈가 있었고 이상하리만큼 너무 아파서 제 가슴에 계속 박혀요. 근데 그 박히는 게 3주 정도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친구가 9시부터 4시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온전히 앉아서 듣고 있던 친구거든요. 계속 그 친구의 눈빛과 말투들이 제 가슴에 박히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와도 아우 진짜 힘들다 하며 답변하고, 또 문자가 와도 질문이 와도 내가 이걸 또 답변해야 돼? 얘는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문자에 답변을 했습니다. 안 하기엔 양심에 찔려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긴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21살 여학생인 이 친구는 학교를 휴학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람이나 쐴 겸 하고 부산에 한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성가대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장로님과 권사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다 고2 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멈췄고, 그는 21살 대학을 다니다 말고 휴학을 하곤 바람 쐴 겸 한 달 정도 부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웬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 기구한 운명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봅니다. 그 남학생과 함께 한 달을 보내다 보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하더군요. 우리 동거할까? 그래서 여학생은 더 이상 집에 가기를 선택치 않고 김해에 조그마한 원룸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변했습니다. 매일 밤 때렸고 매일 밤 공포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도망을 칠 수 없도록 핸드폰을 뺏었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감금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부모님이 전화가 와도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도록 했습니다. 매일 밤 맞아가며 고통스러워하며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금당한 채 말이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맞다 보니 그렇게 그 사람의 공포 속에 떨게 된 건지, 그는 더 이상 그 남자 옆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를 철철 흘리고 이 남자가 집에 들어오더래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큰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너는 나랑 같이 도피를 해야겠다 하며 도피하는 차에 태우곤 집을 떠나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망자라뇨. 내가 도망을 다녀야 된다뇨. 왜요? 그런데 겁이 나서 신고도 못하겠고 전화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만할 겁니다. 그렇게 4개월가량을 차에서 잠을 자가며 도망을 다녔대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김해에 자기 집 동거하는 거기에 어느 한날 짐을 가져야 하기에 잠깐 들린다고 들린 그때 형사들이 들이닥쳤답니다. 형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자기를 만나기 전 이미 5년의 시간 동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자기와 동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자기는 그 사실들을 까마득히 몰랐죠. 그리고 돌아보니 자기의 이름으로 도박의 빚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던지, 생활비 쓴답시고 자기 이름으로 빚을 내서 생활했던 많은 생활의 빚들이 자기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걸려 있던지. 그 남자가 감옥에 가고서야 자유의 몸을 얻었답니다. 문제는 김해를 떠나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자기를 찾아오게 됐고 우열곡절 끝에 그냥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남자는 지금 교도소에 있고요. 자기는 다행히 그곳에서 순방 조치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대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입니다. 자살 시도도 몇 번을 했고요.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매일 밤 떨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교회를 다시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야, 쟤 그래, 그런 애래 속닥거리는 것만 같더래요. 분명히 알 수가 없을 텐데, 알 리가 없을 텐데,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을 텐데 그러한 이야기들로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것만 같더래요.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 가야겠다 생각한 그것이 이번 계절학기의 시작이었답니다. 오늘 문자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들립니다.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이건 다 계절학기를 통해 듣기 싫던 그 이야기들이 듣다 보니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셨나 봅니다. 그 문자를 받아들고요, 제가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걔가 싫었거든요. 저는 3주간 걔가 싫었거든요. 진심으로요. 이름도 기억할 만큼,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들을 기억해요. 근데 걔는 이름도 제가 첫 주부터 기억하고 있었어요. 싫었거든요. 정말 싫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무엇을 바라실까? 저는 오늘 그 문자를 받아들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뭔가 쉽사리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못난 목사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 6시간 동안도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하다, 쟤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내일은 오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다 경험하며 일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한 걸음 더 배워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누가 잘났나요? 누가 대단한가요? 누가 박수 받을 만하고 누가 과연 영광의 자리에 설 만합니까? 누가 과연 여기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나와 같은 신앙을 본받으라 말할 만하고 나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길을 걷는가, 나를 본받고 나를 주목하라 말할 만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매일매일 아파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싶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되지가 않아서 매일매일 다퉈가며 아파하고 힘겨워합니다. 이 순간과 시간들은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명확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러하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파하며 삼켜내며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강명의 천사와 같이 빛나는 저 사탄의 유혹 앞에 빠져서 아프지 않는 신앙, 힘겹지 않는 신앙, 전혀 힘들지 않아서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 나의 본심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신앙, 나는 나답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선택하며 유혹 빠진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명확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매번 불편한 이유는 우리의 본심이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의 오늘의 걸음에 힘을 주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과 때로는 괴로움을, 때로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회개와 눈물을 끌어안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나의 이러한 부족한 연약한 모습마저도 사랑하시사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나의 따라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리라. 오늘의 나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며 걸어갑시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성민교회의 걸음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